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입으로 찬양하고 살아가다가도 또 하루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실 잘 될 때는요, 찬양하는 것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는요,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전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잘 안 될 때, 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에 더욱더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포하는 삶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과 실라는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요, 그를 이용해서 큰 이익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매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매번 자신들을 따라오면서 외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주인들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괴로워한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처럼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주인들처럼 세상의 불의로 마음이 힘들다면 그 가운데에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짜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을 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귀신들을, 또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물리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나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면전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기대하며 그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는 삶은 둘째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여종에게 있는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은 분노하게 되죠. 여기에 보니까요, 이 여종의 주인들을 볼 때에 주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끊어버렸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분노하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매로 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전만 해도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 이후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말을 볼 때에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이 되어서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매를 맞고 또 힘든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밤중에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당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옥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에게는 그 믿음이 정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명령에도요,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심을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는데, 주의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꼬이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처럼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실라를 닮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도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비록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기뻐함으로 삶 속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기뻐함으로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는 당연히 찬양하고요,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는 자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